지난주 본문을 또 설교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그 단어가 저에게 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게 누구였느냐 하면 나였고 우리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1년 전에 아니 몇 개월 전에 몇 년 전에 그대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그 말한 순간에 우리 가슴이 덜컥 들킨 것처럼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죠. 안타깝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리 좀 가운데 와봐라. 가운데에다 세워놓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죠. 너는 손 마른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야. 아멘. 너는 회복된 손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야. 아멘. 너는 이렇게가 살면 안 돼.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손이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가운데 세워놓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봐. 이게 그에게 격려였습니다. 손을 한번 내밀어 봐. 해보지 못한 사람이 한번 해봐. 나의 능력이 만다. 아멘. 그런 말이었어요. 그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의 격려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이 회복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아멘. 손 한번 내밀어 봐. 이게 격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손 한번 내밀어봐 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1년이고 5년이고 안 됐지만 한번 해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가슴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세웠어요. 세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를 세웁니다. 느헤미야에게 알지 못하는 은혜가 보입니다. 그냥 그가 성공한 그 좋은 자리에서 알 수 없는 은혜가 막 임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얘기, 성전 얘기만 하면 막 눈물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이야기만 하면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자기 조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근황들을 들으면서 그가 눈물이 막 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말대로 거기가 그렇게 폐허가 되고 황폐가 됐으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다시 한번 재건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가정에 이렇게 집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도록 이런 은혜가 젖어서 여러분 안에 오늘 주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여러분 보세요. 150년 동안 무너진 성전을 쭉 한번 봤는데 보면 그냥 마음에 절망이 와요. 홍수가 나가지고 쓸고 간 그 지역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의 그 지진 환경을 봤죠. 쓰나미를 봤죠. 이거 어떻게 꼭 그런 심정이 아니에요. 쳐다보면 그냥 소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절망이죠.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도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이 없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유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고 절망에 빠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에게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위로한다면 그들이 위로받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회복된 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본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따라해 보세요. 흥황케 하는 사람. 흥황케 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 회복됩니다. 흥황케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 속에서나 생활 속에 흥황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를 하면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런 기름 부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성경만 생각하며 눈물이 나고 하고 싶고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느헤미야 마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쭉 보겠는데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슴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격려가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언어 속에서 격려가 합니다. 판단이나 비판으로 안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 속에서 그냥 성품으로 나타난 것은 격려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요, 그의 생활 속에 나타난 건 뭐예요? 지적이나 판단이 아니에요. 격려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격려였어요. 그가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격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격려하는 사람 됩니다. 아멘. 회사에서 직장 생활에도 상사가 윗사람이 회장이 은혜를 받으면 모든 직원들에게 뭐요? 격려를 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일어나요. 늘 지적하고 찾아가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격려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나 우리 가정 공동체나 우리의 만난 사람 중에서도 자 약함이나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자 장점 좋은 것을 보고 격려하십시오. 아멘.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언어가 달라지죠. 격려 잘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쓴소리하는 사람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는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터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힘을 준 것은 바로 격려였습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지켰니? 예, 이렇게 밖에 없었니? 150주 동안 이렇게 놔두니? 이런 소리 안 했다는 겁니다. 격려를 잘하는 사람 다시 비판이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격려를 잘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고 금식을 했고 기도했고 간절히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결단을 합니다. 결심이죠. 나를 보내주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자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늘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소망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내가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일이 자 여기서 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 현장에 가서도 어떻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은혜가 오고 그는 4개월 동안 페르시아 왕을 만나려고 합니다. 함부로 못 나가기 때문에
그가 출세는 했는데 왕 앞에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4개월을 준비해서 어느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속마음을 드러냈더니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허락을 받으면서 이제 거기 가서 성벽을 쌓는데 성을 쌓는데요. 준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가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면 다 허락받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 나라를 지나가는데 그 통과하는 것까지도 다 자, 왕의 도장을 쫙 받아가지고 갑니다. 가는 기간이 2개월. 그래서 4개월이고 2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6개월이 걸려서 그 땅에 그가 그 현장에 왔습니다. 오고 싶어 하는 현장. 그는 포로 3세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포로고 아버지도 포로고 그는 아버지는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내 할아버지로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옛날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화려한 것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가 와서 현장에 와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참담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이 앞에 오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은 담대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는 한번 가보자 그 현장을 그러지 않고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그는 3일 동안을 누구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 보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일을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어느 날 몇몇 사람을 불러서 모아놓고 아마 말이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 뒤에 딱 말을 태우고 한 사람 태우고 그 성을 돌아본 것 같아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황폐해버린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로마에 가면 폼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진으로 거기가 무너졌는데 그 원형 경기장을 보는데 그냥 폐허가 있어요. 경기장 흔적만 있어요. 잡초가 풀이 우거져서 성인지 뭐인지 운동장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00년을 이렇게 성이 무너지면 그 털을 보세요. 우리 서울 성곽 있죠. 동대문 뒤에 가면 지금 복원을 좀 해서 흔적이 좀 있습니다. 나머지는 흔적도 없습니다. 100년이 세월이 지나서 무너진 그 성벽, 성전 틀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자, 이렇게 돌면 돌수록 그의 마음이 말이 안 나온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폐허하고 심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황폐하고 참혹한 그 현실을 보면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밀려드는 것이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조상 때부터 살았던 150년을 살아오면서 늘 이것만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심정을 공감하게 됐습니다. 내가 와서 딱 보는데 자, 보면 볼수록 절망이 밀려오지 소망이 생기든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무너진 사람, 한번 어려운 사람 보면 열심히는 사는데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요, 뭘까요?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응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처럼 이런 응어리, 우리가 좀 다르겠지만 이런 아픔이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일어나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어떤 절망이 어떤 아픔이 어떤 우리 간의 관계가 깨졌든지 간에 오늘 주의 이름으로 푸십시오. 아멘. 그래서 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해도 나는 안 풀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푸세요. 아멘.
오늘 말씀 듣고 모든 자 응어리 그거 푸십시오. 자, 아멘.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풀지 않고 잘 살려고요, 열심히 살려고요, 안 돼요.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절망적인 생각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격려를 받고 오늘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래야만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자, 그들은 이 폐허된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만 아니었어요. 오늘 19절에 보면은 여러 이방 사람들이 비웃고 모욕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자, 느헤미야는 여기를 성을 다 돌고 나서 이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야, 이것은 혼자 할 수 없다. 자, 성전을 보고 성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이런 했던 이 마음이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유대민족들 절망으로 다 무너져 있어요. 흔들려서 깨울더라도 너무 버거워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이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보면서 주변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나그네로 관광객처럼 그들 눈에는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저 페르시아 한 관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손님. 그런데 150년 동안 무너진 지 오래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내가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 이 마음이 그의 마음에 굳게 있었다는 겁니다. 절망의 현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현실이지만은 절망의 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보지 않고, 불가능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고 위로받았다는 겁니다.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혼자 늘 있으면서 어려움과 안 된 것과 실패와 그런 절망들 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빠집니다. 거기에는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로해 줄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자, 할렐루야. 자,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시작. 후에 그들이 자, 17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이 수치는 불명예입니다. 불명예.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시시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 중에 독특하게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거나 요단강을 건너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 이방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 민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은 이렇게 시시하게 살아야 할 백성이 아닙니다. 마른 손으로 살아야 할 백성이 아니다는 겁니다. 원래 그들은 힘 있는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 무기롭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묶여있다며 주의 이름으로 푸시고 권능의 사람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서 어떤 환경이든지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내가 일어나야만 연약한 자가 보면 격려해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도 나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 격려하는 자들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시사하게 살아야 할 백성, 수치나 불명예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격려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수치, 이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손마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야. 회복된 사람. 창세기 1장 28절이 말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눈을 보고 하세요. 자, 느헤미야는 150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아온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격려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서 2장에 보면 성전을 지다가 내려놓은 지가 15년 이상 되었을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절망에 있는 그들을 격려를 하죠. 학개서 1장 14절에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감동을 줍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150년 동안 무너져 있는 폐허된 이곳을 다시 재건하는데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한 줄 아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17절에 말한 것처럼 다 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내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며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왔다. 하나님의 격려가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도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입니다. 유대인들의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다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서 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하죠. 내가 격려받고 일어났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다.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나는 위로받을 것이다. 이 성전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함께 일하자. 이렇게 했어요. 격려를 받고 했어요. 가족이나 형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그의 마음이 소망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불을 지펴주세요. 할 수 있어. 손 마른 사람에게 한번 손 내밀어봐. 이거 격려였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 번 더 사업해봐. 할렐루야. 뒤를 해봐봐.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자, 아멘. 시작은 별론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달라요. 교회 안에 늘 우리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꼬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짓 메시지 듣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안에서 믿음의 반응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안 된다고 언어 보듬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 언어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려요. 서로 목장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서로 격려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하면서 우리가요 절망에 젖어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안 나타납니다.
절망에 젖어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묻혀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은사가 묻혀 있어서 못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격려를 해서 그 에너지를 밖으로 끌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이도록 여러분 손잡아 일으켜 세우십시오. 자, 그 안에는 많은 비전이 들어있어요. 많은 힘이 들어있어요. 교육, 에듀케이션이죠. 그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주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절망에 그게 묻혀 있다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 90여 훈련은 기도 훈련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나는 훈련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세워서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유로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불리한 여건에서도 다니엘은요 일어났어요. 불리하게 시작한 여건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그가 힘을 얻어 뜻을 정하고 주의 말씀으로 그가 반응했더니 그가 이기는 사람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위로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얘기가 성경에 꽉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경에 다 그렇게 간증해요. 조목조목 보십시오. 낫기를 원합니다. 등이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격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그림으로나 그 이야기로 듣지 않고 이 사람이 격려를 받고 일어났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면 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내 말씀으로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현장 속에서 늘 절망의 눈으로 보면 절망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내 눈으로 보면 나는 절망이에요. 15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거기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 가서요 150년 동안 펴된 거 처음 봤지만은 자기 눈으로 보면은 겁이 나서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습니다. 나를 용기 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생긴다.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것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컵이에요. 절망 내가 들으면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듭니다. 여러분 안에 움직이지 않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움직이게 될지다. 그게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의 손이 나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런 경험으로 여러분이 격려받고 늘 주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무한한 능력입니다. 창조하실 때 넘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열방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현장으로 가십시오. 주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의 손에 주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격려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인도하는데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했더니 못 가요. 나 말 못합니다. 하나님 난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너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같이 가지만 말은 아론이 하게 해라. 말 더듬.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번도 말 더듬 모세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 말 더듬 모세.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더듬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고 너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위대한 리더라고 늘 불러줬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형들은 다 집에서 있는데 그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요? 항상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마다 초라한 다윗으로 한 번도 안 봤어요. 이스라엘을 맡길 사람으로 봤어요.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길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봤어요. 초라한 다윗으로 안 봤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맡길 사람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속이는 사람. 하나님이 야곱을 볼 때 속이는 야곱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시작한 야곱. 할렐루야. 다르게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은 이스라엘을 시작한 야곱으로 소망 갖고 그렇게 야곱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함과 실수, 자 다른 사람이 놀림거리가 되는 그런 것을 부르지 않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자,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귀한 사람이야. 번성할 사람이야. 열방을 다스릴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예언하십시오. 자기를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또 가장 문제는요 무엇인 줄 아세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하면 할수록 열등감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강대국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어떤 강대국도 그들을 보다 다 존귀한 백성이라고 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면 열등감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열등감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깎아먹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도 상대방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지만 나는 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존경을 받으면서 축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이런데 너는 이것밖에 못나 말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그가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믿음이 커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믿음을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자존감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존감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교회 안에 리더십입니다. 가정의 가장입니다. 사업의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자존감이 강해야 됩니다. 자존감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냥 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만 세워집니다.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 다 중요하지만 따라해 보세요. 격려받을 사람은 납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무리 여기를 이 삶의 현장을 축복하려고 해도 내가 격려를 받고 나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지 그냥 축복을 안 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모든 목장에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싶으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읍시다. 격려는 어떻게 받아요? 말씀으로 받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얘기만 들으면 느헤미야가 눈물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얘기만 들으면 하나님의 사역의 소리만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흥분이 되고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번성케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지는 말씀이 인격적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져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격려는 나에게 나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격려하지 못하고 나는 자기가 자신을 격려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돌멩이라든가 이게 있어요. 자기 안에 원풀이 한풀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묶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오늘 푸십시오. 내가 잘 돼서 온한 풀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나십시오. 근데 그 위로를, 그 격려를 자기가 자기를 위해 한다는 거.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본 사람이 격려를 합니다. 내가 나를 격려해야 돼요. 내가 나를 축복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원수 맺지 마시고 담잠 싸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풀으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주인 되신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위로하고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말씀을 받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일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격려로 사람을 일으킴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요, 와서 그 무너진 절망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요 세웁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나를 격려로 일으키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일하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90일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를 자기 자신이 자기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받는 사람이 격려를 하는데 제 안에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이 그렇게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것이 뭐지요?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도 예수님의 격려를 받고 일어났다. 성령 받고 격려를 받고 일어났다. 너도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격려를 받으면 일어나게 된다. 손잡아 당겼더니 일어났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격려를 받고 일어나시고 이런 사람이 보이면 나도 주의 격려를 받고 일어나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거요.
아주 우리는 이걸 못한다는 것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은요, 일어나는 사람, 치료받는 사람, 어둠이 떠나가는 사람, 제자가 되고 인생이 바꿔진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격려의 대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격려, 예수님의 격려를 받고 이 자리에 오심을 믿습니다. 힘을 얻어서 주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격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요. 누구요? 가장 먼저 리더, 교회 안에 직분자라 그랬죠. 그 중에는 목회자가 들어가고 또 여러분 가정 안에는 아버지, 어머니 격려 필요합니다. 다 어르고 쏟아주고 하면 뭐요? 피곤이 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친구들 가운데서도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적용했던 것 눈에 탕자로 보이면 아버지가 되어주라. 그게 격려자입니다. 격려를 해주면 받으십시오. 격려를 하고 믿음의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안 받아버리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 순종이란 것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은 반응이에요. 믿음은 반응인데 반응은 행동에 있는 반응이에요. 그것보다 순종이다 그래요. 순종은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이건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데 이것보다 믿음의 반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격려했을 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자, 임마누엘 잘 보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일어나는 우리 동성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본 거 그러잖아요. 해봐. 할 수 있어요. 이게 격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시몬 베드로.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급하고 성깔 더러운 베드로예요. 그런데 까칠하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반석이 되라. 격려한 대로 그는 반석이 됐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 성경이 많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사역이 아니라 훈련 받아야 돼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됐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더불어서 막 전도를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안 들어주는 겁니다. 또 너 우리 잡으려고 하지. 또 우리 괴롭히려고 하지. 너 그전에 이런 사람이지. 견제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따돌리고. 자, 은혜를 받고 전도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준 거예요. 그가 실망을 하고 고향 다소로 도망가 버렸어요. 다소에 도망가가지고 그가 그럭저럭 그냥 살아갑니다. 그때 유로자가 나타납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그를 설득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너 하나님을 만났지 않느냐? 예수를 만났지 않느냐? 너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야. 나랑 가자. 안디옥에 가서 내가 사역하는데 나를 좀 도와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그가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 은혜 받고요. 주변 사람들이 자 같이 인정해 주지 않고 소근소근해서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나요? 유로자가 찾아가십시오. 자 유로자가 찾아가십시오.
유로자가 찾아가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찾아가셔서요, 바나바 역할 하세요. 함께 일하자. 그를 세워서 그를 리더로 해고. 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리더가 된 사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세워지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서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서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복되게 쓰임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서 세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경험과 아픔이 있으면은, 자,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일어나셔서 이 연약한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세울지어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와 가정의 분위기와 직장 분위기와 내 삶의 분위기가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끙끙 앓고 실망하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은 다 일어나서 그가 흥황케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지어다. 하는 일들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 사역이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 얘기, 하나님의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한다더라 하면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차원에서 하나님, 내가 그거 하면 어떨까요? 내가 그 동참하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이, 이런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비전, 꿈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비전이 있죠. 비전은 격려로 말미암아서 꽃이 피게 됩니다. 그 안에 묻혀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안에 다 묻혀 있어요. 절망의 흙으로, 상처의 흙으로, 실패로, 아픔으로 그 꿈이 묻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나는 못해 안 된다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예배도 주일날 온전히 들으시고 그 여러분이 주의 일에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해서 주의 일에 연합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격려받아야만 돼요. 격려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격려가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겁니다. 자, 비전의 사람 어떻게 세운다고요? 격려입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예언하고 그리고 꿈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흥황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격려가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때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회복된 신앙, 회복된 사업, 회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받고 일어났던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라. 다시 시작해라. 용서해라. 다시 용기 내서 다시 해라.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나는 주의 가정들이 될지어다. 주의 위로를 받고 우리 모든 마음이 힘이 생길지어다. 주의 격려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하기로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생각을 바꿉니다. 주의 격려를 받고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재정의 문제를 풀 것을 소망합니다. 내 묶여있는 모든 환경을 풀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모든 상처 아픔들을 주의 격려를 받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게으르거나 잠자는 모든 거짓 메시지가 주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예수 피 묻은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격려받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지어다. 격려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일을, 그 문제를 우리 모두가 함께 90일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 격려받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이 지워주세요. 그 힘듦을 지워주세요. 가족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치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일어나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예배자가 되고 주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다짐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9월 한 달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월 달에 더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격려받으면서 날마다 점점 일어나고 회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